네, 시편 10번째 시편 전체에서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근데 후반부만 읽으시면서도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구나 대략 짐작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에 만연했던 사회적인 악에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에서는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 요거는 무슨 뜻이고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렇게 분석을 늘 그렇게 해왔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이 이제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렇게 무슨 뜻이고 이거 찾는 과정에 의미 없는 건 아닌데 문득 이 시편은 분석하는 거 말고 그냥 이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 시편은 좀 다른 시편하고 다른 특별한 시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느낌일 뿐이지만 이렇게 기도가 이런 거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보다 다윗이 여기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나도 그냥 그 흐름 따라서 같이 뭔가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이 느껴지면서 이 기도에 휘몰아치는 여기에 그냥 나도 이렇게 몸을 싣고 마음을 싣고 기도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시편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그냥 저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고 제 마음에서 이미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고 마음속에서만 외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님 동역자를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양을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목양할 수 있는 목양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유초등부를 섬겨주실 전도사님이 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인사드리고 오는 새해부터 같이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대되는 건 이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아이들을 더 촘촘하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가질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꼭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오시라고 제가 부담 드리려고 기도의 동역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전혀 정말로 물론 오시면 저는 이제 힘이 되고 격려도 되겠지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특별히 이 자리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똑같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기도의 동역자 많이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제 눈에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숫자로 안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보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앞서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과 체질이 바뀌어가는 그 열매, 그거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할 때 1차적인
하나님이 꼽으시는 이 1차적인 후보 리스트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일단 같이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도전을 나누고 싶어요. 다윗의 부르짖음, 정말 간절하고 강력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다윗의 부르짖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도 살아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간구는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된 이 시편의 전체 기도 중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고발하고 하다가 처음으로 간구가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12절. 근데 표현 자체만 봐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굉장히 열정과 간절함이 넘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이렇게 점잖게 팔걸이 의자, 왕이니까 팔걸이 의자에 딱 앉아서 점잖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정말 다윗이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힘, 열정,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거를 묵상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도의 간절함은 현실을 정확하게 제대로 바르게 직시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다윗이 직시하고 있는 현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영혼들의 처지와 형편을 제대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거죠. 이 영혼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그걸 온 마음으로 다 받으면서 그 영혼들의 처지를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거 어떡하나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처음 간구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구를 하는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건 아니지만 이 시편 전체 가난한 자 또는 가련한 자 이 표현으로 많이 반복되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함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원래 세상이 그래,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시편 전체에 이 영혼들의 형편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의 내용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쭉 한번 훑어보시고 9절, 10절까지 보십시오. 눈에 여러 번 띈다 싶은 단어가 보이십니까? 반복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찾으셨나요? 하고 이제 여쭤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찾으시고 대답까지 해주셨어요. 가련한 자들. 가련한 자들이라 할 때 이 가련하다라는 단어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힘이 약한, 무력한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자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특별하게 살피고 특별하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대상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이 주목하여서 이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너희가 애굽에서도 그렇게 노예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네는 특별히 이들을 더 보살피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보호를 명령한 그 대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 있고 돈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보호하라고 명했던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빼앗고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코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가 이 먹잇감이 굴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먹잇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자의 모습에 악인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가련한 자로 표현된 사람들이 어떤 운명과 처지에 놓여있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시죠? 또 그물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당기면 그 그물에 고기가 걸려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 저항할 여지도 없고 힘써볼 여지도 없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자들의 처지입니다. 이들의 처지가 이렇다고 누가 나서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처지가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렇게 들이받고 버티면서 힘 한번 부려볼 그럴 여지도 없고 이런 영혼들의 안타깝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참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이 다윗의 마음,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한 영혼들, 본문에는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약자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칭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영혼들,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나, 어떤 처지에 있나,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는 강력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덜 와닿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묵상해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 동네로 들어가실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이니까 그 누이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장례가 시작돼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무 영혼들의 그 장례식에 슬퍼하는 그 눈물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라는 것은 화가 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가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실 권세를 행하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과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소망을 가져보지 못한 채로 사망 안에 그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고 분이 날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고통하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뭔지, 그 안에 있는 안식과 소망이 뭔지, 말씀이 열리는 그 은혜와 유익이 뭔지 아직 몰라서 예배에 같이 오기는 하지만 졸기만 하고, 가끔 한 번씩 내가 왜 예배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까이 하면서 느껴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부릴 듯 뜨겁게 만드는 원동력의 출발점인 거죠. 이 하나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나누어지고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직시하고 있는 현실이 영혼에 대한 현실과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련한 자들, 여기서 약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못되게 괴롭히고 악랄한 괴계를 도모하고 있는 이 악인들, 악한 자들의 모습이 사실 다윗을 더 불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이 이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던데 뭘,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시고 아무 대응도 안 하시던데 뭘,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이 약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을 더 조롱하면서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기가 찰 오르시죠? 이 시편 전체에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금 하나님이 당장 오셔서 꿀밤을 때리시든 당장 오셔서 손가락을 살짝 부러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꺾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든,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 당장 안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 괜찮다, 하나님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여기까지 마음의 생각이, 사상이, 그들의 태도가 여기까지 미치면서 악인들을 괴롭히면서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웃고 즐거워하며 하는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영혼들의 안타까움에 이 악인들의 그 교활하고 오만한 모습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당장 오셔서 지금 당장 공의롭게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가련한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련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며 하나님 이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또 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나갑니다. 아무 힘 없고 아무 길도 소망도 대안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박한 외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우리도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에 같이 따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을 품고 외면하지 않고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작은 현실도 작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들의 어떠함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 영혼의 한 모습도 한 연약함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긍휼하며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때때로 그런 현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희석시키며 흔드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어서 주시기를 당장에 일어서 주시기를 당장에 그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셔서 속히 움직이시고 시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처럼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또 다른 영혼들, 우리의 기도를 불타게 만들며 우리의 기도에 눈물 짓게 만드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어떤 현실과 어떤 영혼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제각각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가족들일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 내가 전도하려고 품었던 작정했던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는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어떤 영혼들이 떠오르십니까? 같이 교회로 오는 건 너무 좋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는 표정이 기쁨,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그런 기쁨 없이 그냥 언제나 끝나나. 새로 오신 목사님도 설교는 더 길면 더 길었지 짧진 않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혼들 혹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얼굴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힘을 압력밥솥 김 빠지듯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순식간에 확 빼놓는 그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 될까?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바뀔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이 가능성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가능성 이게 어떤 결과로 이 기도의 결과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탄식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까 마음에 떠올랐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또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위해서 계속 울어주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헛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방식,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뿐이지 그 기도 중에 단 한마디도 단 한 단어도 마음속으로 외쳤던 한 소리조차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며 앞으로도 빠짐없이 다 들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식어지고 힘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제 신방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집사님의 고백.
첫 해 신방했을 때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두 번째 해 신방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또 내셨어요. 세 번째 해 신방하니까 기도 제목을 못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힘든 표정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연세가 많아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안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꼭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든지. 그럴 때 다윗이 썼던 이 방식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 주었던 성경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결코 감정에 의존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어디가 성경에 뿌리를 내리는 표현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응답의 여하와 상관없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기록한 그것을 처절하고 치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셨는지 거기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정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죠.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서 벌써부터, 일찍부터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잃은 아이, 미성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돌보신다라고 도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노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가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해롭게 했다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다렸다는 듯이는 본문에 없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 부르짖음대로 내가 가서 행하리라. 뒤에 가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너네가 고아가 되고 너네가 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다윗의 기도의 그 간절함과 부르짖음의 원천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는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 시간을 붙잡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우리의 능숙한 언어를 붙잡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 내 감정과 눈물을 붙잡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삶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시간은 줄어들게 마련 아닙니까? 감정은 얼마나 수시로 그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내 지식, 내 지혜, 기도에 들어가는 내 탁월한 표현과 논리, 이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거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만 오늘 요거 하나 나누고 싶어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실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고, 원래 송구영신 예배 설교 본문이지만 조금 여러분에게 예고편으로 스포처럼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긍휼 단어 아시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제가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찬양을. 자신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전에 한번 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야 새로운 곡이다 하고 제가 찬양을 막 불러주면서 알려줬는데, 그때는 선생님이었을 때 그 반주하는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선생님 음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잖아요.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 내가 찬양을 되게 못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하나님이 뭘 잘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특출난 사람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어디서 사고치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약속을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다가와도 이 약속을 놓지 않고 딱 붙들면 괜찮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 일이 금방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그거 말고는 믿을 거, 소망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낙심시킬 만한 사탄의 온갖 목소리,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아직도 그 자리,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안타까움과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긍휼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이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